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1장 12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오늘 이제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이 내 죄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큰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그 죄로 인해서
쇠잔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손에 넘기게 되는 거죠.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애굽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까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바벨론 앞에서 그물에 걸린 사냥감 신세가 되었고, 사냥꾼 손에 이제 맡겨지게 되는 거죠. 뭐 사냥꾼이 물고기를 잡았다 하면 이제 뭐 해체해가지고 뭐 회를 먹든 뭐 매운탕을 끓이든, 그러니까 사냥꾼 손에 이제 모든 것이 맡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술틀에 진이 이겨진 포도처럼 유다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위로자이고 수호자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자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이제 뼈가 타들어가는, 그 원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제 골수에 이제 불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골수에, 내 뼈에, 모든 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타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골수가 모든 뼈가 다 불로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리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게 되고 재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누가 쓰러졌거나 사랑하는 아들이 쓰러졌거나 누가 쓰러졌어요. 남편이 쓰러졌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유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아유 이러 어쩌나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지만 이게 빨리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어쩌나 왜 이래 이러고만 계속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어서는, 유다 백성으로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마음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만 이러시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느냐, 왜 나한테 하나님 화를 내시느냐, 나한테 왜 나를 심판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걸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기한이 지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 유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성전으로 이야기해도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로 인한 진노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아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 고쳐 먹으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그게 너한테 복이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래요. 평안.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 잡혀갈 걸 예루살렘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을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통곡하시잖아요. 왜 통곡하실까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욕심들 때문에 주님이 슬피 우시잖아요. 근데 슬피 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이 화요 심판의 끝이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더 복이 되고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우리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속썩이는 자녀들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속으로 나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내 자식인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는 그 가슴 아픈 곳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너 호적 파가, 너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안 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죠. 어떤 사랑일까요? 아들을 내어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 가운데 이 저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18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시험 보고 나와서 결과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 내가 은혜 받은 게 참 큰데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 뭐 99점 맞았는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되게 가슴 아파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다가 60점 맞았어요. 70점 맞았어요. 아, 내가 70점 맞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뭐 다 그냥 평균으로 보면 60점인데 한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 뭐 국어가 됐든 국사가 됐든 그거 100점 맞았다면 그거 100점 맞은 거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은 뭐 50점, 40점, 그래서 평균 60점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못했습니다. 쉰둘레로서 나오는 그 쉰둘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자동차만 하나 더 팔았어도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반지만 하나 더 팔아서 그렇게 했어도 내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참 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무익한 종입니다. 받은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내가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유다가 망하게 된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반역이 심히 큽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 종류 밭 가운데 4분의 1 얘기했잖아요. 4분의 1. 쉼터 이제 마무리 다 이제 예배 드리고 마무리 다 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주일날 말씀에 그게 은혜가 돼서, 아, 우리가 4분의 1이 돼서 더 열심히 하자. 4분의 1이 돼서 열심히 하자. 모든 사람들 다 즐겁게 해주자.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셨대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 죄가 심히 크다고 나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왕 혼자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모두가 다 잘못했고, 왕도 잘못했고 신하도 잘못했고 백성도 다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도 가나안의 심판도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다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모두의 책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1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들을 누군가 보게 되는 거고, 아,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이제 어제 마치고 올 때 어제 마지막 시간에 판교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사례 발표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사업이 참 잘 나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교만한 거죠. 잘 나가니까.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목사님 신방을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수술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 아픈 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찾아온대. 과일을 사가지고 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병원비 보태주라고 보태 쓰라고 그러면서 이 병원비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대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암에 걸린 이 고난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왔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내 힘으로 다 살 수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 고난 당할 때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왜 나한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병을 주셨고 암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해지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게 되니까 외롭지 않은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통해서 잘 전해주실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과 지고 날 씻은지 물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과 쥐고 날 씻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과 쥐고 날 씻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과 쥐고 날 씻든지 불과 쥐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망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 정결하기를 원하며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진데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한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저들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